오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명이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 체계의 근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니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며 이스라엘이 주위 민족들과는 좀 다른 민족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내산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현하는 첫 표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빛이, 그 얼굴의 광채가 엄청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실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적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얼굴에 그 광채가 난 사람은 딱 2명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예수님 뿐입니다. 모세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기에 영광이 비춰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직접적인 광채였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광채가 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행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초막 셋을 짓되 예수님을 위해서 1개, 또 모세를 위해서 1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너무나 합당한 존경의 표시였으나 실은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딪히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제 신적 영광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스승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영광에 감동돼서 그런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제안은 더 이상 힘든 현실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짓눌려 숨못 쉬며 살던 우리를 또 죄 많고 또 의미 없이 허망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많고 허망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아들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귀중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많고 허망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직분도, 귀한 자격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에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영성은 참 참혹합니다. 여전히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의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날마다 힘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러러봄을 받았습니다. 왜일까? 그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분 모두 온유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대답하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고대 시대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은 종을 의미했습니다. 주인만이 질문할 수가 있고 대답은 오로지 종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자신을 항복할 줄 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성향이 온유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그렇죠.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또 모세가 가진 그런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던 자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얼굴로 반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존경하며 쳐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도 날마다 제자들 잠자는 그때에 새벽에 혼자 일어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유독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전해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핵심 율법 중에 십계명을 전해준 선지자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대행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고 또 주님이시고 성경 말씀 자체시고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인 오직 예수로 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수많은 비신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여겨집니다. 고등학교 윤리책에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힌두 교도고
그리고 그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국부라고 여겨지는 20세기 그 정치인 간디는 나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는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하고 닮아야 할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왜 모세와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온유한 자이고, 또 하나님과 매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성정을 닮은 그런 사람을, 그런 온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번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집단 확진이 됐는데 교인 명부를 조금 늦게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방역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그런 지탄을 받고, 또 인터콥 열방센터가 또 그런 일을 비슷하게 저질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IM 선교회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주위의 자영업자들부터 계란을 맞는 순환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의 조사 결과 중에 청년 신자 중에 20%가 교회 안 나가는 비율이 20%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 사회에 너무 폐를 끼쳤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같이 보여주시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감추시고 나중에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침례받고 난 뒤에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어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 아시죠? 잘 알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임을 우리는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우리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모세, 엘리와 예수님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산 위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산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만 행복하게 바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날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습관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새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습관화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아하십니다. 중학교 국어책에 이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개척시대 그 나다니엘 소설가 중에 나다니엘 호선의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짧은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큰 바위 얼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는 미국의 가장 위대했던 위인들의 얼굴을 조각해놓고 그것을 기억하며 조각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보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 역시 한 소년이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도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덧 이 노년에 있는 어니스트를 존경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란 이 소년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처럼 산에 머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배고픈 존재로 또 피곤한 존재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욥이 난무하는 사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상사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서 남보다 더 헌신하는 것, 돈과 명예를 쫓는 이웃들 간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우 간의 교제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받다면 우리는 세상과 가정 가운데 퍼져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